오늘 제가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시편 65편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길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65편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추수와 관련된 자연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사실은 시를 보면 1절부터 4절은 시온 또는 성전에서 노래할 이유를, 5절부터 8절은 땅의 끝, 먼 산, 바다, 온 땅,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선 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었던 것은 역시 논과 밭과 초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농사 일에, 목축업하는 일에 베푸신 은총, 이런 내용들로 세 단락으로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65편 같은 시는 찬송시니까 아마도 추수감사절 때 노래하기에 딱 좋은 찬송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추수와 관련된 자연의 은총에 대한 노래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4절 내용에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부를 찬송, 찬송하는 사람이 주를 기다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뭐 연예인들이 있으면 줄을 서서라도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를 표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거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는 말은 찬송 부를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찬송을 오늘 이제 다윗이 노래를 이렇게 했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자기 차례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오늘 우리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이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죄사함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다고 하십시다. 다른 병원에서나 다른 의사들은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데 이분이 정말 내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면 그냥 감사 편지 한 장 쓰고 퇴원을 하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을 퇴원하기 전에 꼭 만나고 싶고, 그분이 바빠서 못 만나면 다음에 그 병원을 찾아가서라도 그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오늘 다윗이 내가 줄을 서서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함께 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육신의 질병 고침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고침인 이 죄사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까지를 주시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단지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가 나를 이겼다. 우리의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거워서 내가 감당을 못 하는데 그게 죄가 나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죄가 나를 이기려 할 때에 주님이 그 죄를 이겨주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느냐? 주께서 택하신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월감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한다든지 자기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게 맞는 고백 아닌가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당시로는 유대인이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두까지 이를 포함하니까 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복이 있다. 왜? 그가 주의 뜰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성막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과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누가 죄 사함을 받고 누가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이냐?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런 자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선택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행위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얻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또 곧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즈음에 오늘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 가운데서 내가 고침받지 못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참 고마워할 일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자로 부르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것,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라고 먼저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주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만 주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택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다시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내용은 이 감사의 내용이 시온, 예루살렘,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 이 말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된 사람들이 주께 나온다. 분명히 오늘 앞에는 주께서 택한 사람만 주께 나온다고 했는데 구약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시편을 쓸 때에 이방인도 포함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성령의 특별한 깨닫게 하심.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끔씩 보면 이런 모든 육체,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고백을 어떤 사람은 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글로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하나 틀린 말이 아니고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도 사실은 그 모든 육체의 한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5절 말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엄유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나아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까지 죄를 가진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오늘 65편이나 66편에 있는 이 시인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의 죄가 나를 이겼지만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한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보고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는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얼굴을 드시고 다시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영접을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까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제사가, 피 흘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모든 육체에게 주시지만 구원은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 것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께 나오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또는 주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연의 은총과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노래하기 이전에 오늘 다윗은 먼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 식물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죄사함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그는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끝까지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땅 끝에 있는 자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6절 이하에 소개하는데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죠. 굉장히 제일 높은 빌딩인데 828m라고 합니다. 롯데타워가
5m 정도, 세계에서 여섯 번째. 뉴욕이 새로 생긴 국제무역센터가 541m,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게 828m.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입니다. 단위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하는 말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높은 빌딩보다도 하나님께 세우신 산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힘으로 산을 세우실 뿐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쓰나미나 해저 화산의 위력은 정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력 있는 이 쓰나미라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만민의 헌화, 성난 군중들의 소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쾌락의 소리도 하나님은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성난 군중들의 그 분노도 가라앉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농작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농작물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나타나 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즉 저희에게 곡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물을 주신다는 것, 한국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뭐 물 쓰듯 하는 나라에서는 땅에 물을 주신다는 말을 별로 실감을 못하지만 사막 지역에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아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고 미국에도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그만큼 물이 귀한 시대죠. 미국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물이 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물을 우리가 쉽게 구하고 쉽게 먹지만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여러분, 물 한 컵 마실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실 수 없는 것이라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돈 얼마 주면 물 한 병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없는 자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하는 땅이지요. 애굽 땅은 강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하늘에서 비는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자연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하나 먹고 공기를 한번 숨을 들이쉬는 모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물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음식물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비의 은총으로 농사가 잘 되었을 때에 고백하기를 11절 12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연사에 관을 씌우셨다.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택, 주님께서 내 한 해의 삶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오늘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관을 씌워 주신 한 해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해도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관씌워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였음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모든 일,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으로 한 해 나의 삶을 입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었는데 작은 산들이 기뻐하고 골짜기의 곡식들이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시적인 표현으로 했는데, 만약에 땅에 있는 곡식들이 입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있다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인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땅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햇빛과 비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 택감받은 자, 죄사함을 받고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답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관 씌워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 어떤 감사보다도 나를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임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